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귀한 간증을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들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분의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19개 정원지기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우리 청년부에만 특별히 있는 우리 청년부에는 인원도 많고 해서 부정원지기를 따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2명의 부정원지기들이 있는데 총 24분이 본 제자훈련의 첫 번째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제가 4그룹을 인도했고요. 우리 김희경 전사님께서 청년 그룹을, 그리고 이수연 전사님께서 여자 그룹, 여자 어른 그룹 2그룹을 인도했는데요. 교역자들의 경우는 우리 평신도 리더십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훈련 과정을 마쳤고, 그 후에 바로 우리 교회 핵심 리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정원지기에서 뽑은 우리 목회 협력팀, 교회 전반적인 사역을 계획하고 또 수행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목회 협력팀이 첫 번째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 훈련이 우리 교회에 잘 맞을 수 있는가를 먼저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 너무 좋은 피드백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퇴근 후에 늦은 시간에 우리 목회 협력팀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제자 훈련을 갖고, 그때 할 당시에는 우리가 온 가족 수련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밤 12시를 넘기는 일들은 별로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 협력팀이 모이면 기본으로 1박 2일은 한다라는 그런 농담처럼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2주 전에 마지막 모임을 했는데도 그때 또 자정을 훌쩍 넘기는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위한 훈련과 또 나눔과 기도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와중에 우리 목협팀이나 다른 정원지기들 중에는 간증하지 못하셨지만 이미 삶 가운데 섬긴 가운데 귀한 증거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씨름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쉬엄쉬엄 가는 여름 휴가철에도 한 그룹은 정말 그 시간에 매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함께 하셨던 시간이 있었고요. 청년들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시험으로 또 아르바이트로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주말, 토요일이든지 주일에 함께 모여서 늦은 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나누고 거의 12시 자정까지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린아이를 두셨던 우리 정원지기들도 계셨는데, 아이들이 깨지 않는 새벽에 이 훈련을 받으려고 토요일날 새벽 6시 반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참여하시고 저희 민낯도 다 보시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또 가셨는데, 사실 이제 어떤 내용을 나누셨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이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시다가 또 언제 금세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저 자녀들을 돌보러 이렇게 가시는 그런 모습이 제 가운데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늘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이 훈련을 안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훈련을 받고 수료했다, 그냥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의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된 줄로 믿고, 여러분들 우리 정원지기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응원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모습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온 공동체 각 정원마다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계 가운데 있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새롭고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들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그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또 환경의 한계 속에서 이 정원에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되나, 정원이 언제 바뀌나, 이걸 묻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정원이기 분들은 그런 질문이 나올 때면 어떤 정원 식구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혹시 우리 정원 식구가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이제 섬기면 섬길수록 또 함께하면 할수록
정원직으로서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원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하는 분들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교회 공동체는, 우리 정원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마음에 드신가요? 다 마음에 드시는군요. 예. 예. 가족이니까 뭐 내가 선택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라고 늘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좋을 때가 있지만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가족이 아니고 서로 헤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선택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것 같지만, 그렇게 가족이 탄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자녀를 갖기 원해도 자녀를 우리의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을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허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서도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황혼에 이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이 요즘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이어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원도 그런 가족과 같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내 주장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헌신, 그런 순종, 그런 희생,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원 가족을 섬기는 우리 정원지기들. 여러분, 우리 정원지기들을 어떤 분들은 지금도 정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호칭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역할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원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정원직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정원 가족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원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임은 정원이고요, 섬기는 분은 정원직이, 그리고 여러분은 정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정원직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 모든 정원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죠? 당연하죠. 그 영적인 관계가 잘 세워지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 안에 거기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이 정원의 모임은 그냥 우리 가운데 좀 더 절 알아가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서 머무르는 그냥 교제 자리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정원의 모임, 이 자리는 전도의 요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직까지 주님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정원 모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함께 그곳에 초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눠지고, 더 나아가서 또 교회로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된다면 참 아름다운 우리 소그룹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죠. 한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최선이 과연 무엇일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의 말씀은 대망의 마지막 욥기의 말씀입니다. 앞에 간증도 하셨고 또 그만큼 또 설교가 줄어들어야 될 텐데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과도 결국 같은 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욥기 38장부터 욥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위로와 평강을 말씀하시지 않고 폭풍우 가운데 아주 위엄과 권능으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 말고 그 누구 다른 사람과 길고 자세하게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을까? 주랭랑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또는 우리 가운데 허락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욥의 경우는 아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등장이 아주 무시무시하지만 욥이 가만히 있어도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죠.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은 아주 기나긴 충고를 하면서 계속해서 잠잠한 가운데 들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오랜 견딤 끝에 그토록 기다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아주 길고 그리고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격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와 평강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면 좋을 텐데 그 말씀이 위험이 있는 말씀이시고 뭔가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쏟아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의 말씀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자연을 운행하시고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한번 나한테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욥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끊임없이 이유를 계속 물었잖아요, 하나님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그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말해주면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니? 다 깨달아 알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욥을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이 정말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욥에게 던져주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화면에서 보셨지만 동물의 왕국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자나 까마귀나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등등, 여러분 이 동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동물들은요, 하나같이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축으로 쓰면서 사람의 유익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지가 굉장한 인간들이 이 야생동물을 가둬놓고 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들소나 타조, 야생동물인데 이 농장에서 기르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 사자, 산염소, 사슴, 동물원에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은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또 관광수단으로까지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야생동물들은 원래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동물은 하나님께서 편하게 놔뒀네, 너무 편하겠다. 어떤 동물들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추운 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불편한 지역에서 살기도 합니다. 어떤 동물은 모성애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표적으로 뻐꾸기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뻐꾸기가 새끼 알을 다른 둥지에
낳고 자기는 품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고 하는 얘기를 알고 계시죠. 파충류나 양서리도 모생이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힘들면 힘든 대로, 힘겨우면 힘겨운 대로,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무정하면 무정한 대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생태계 전체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힘이 약한 짐승은 힘든 곳에 살면서 서바이벌 하는 것이고요, 발이 빨린 짐승은 잘 도망다니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에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로 아주 복잡다단한 이 우주, 온 세계를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뜻 안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별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섭리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섭리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rovidence.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안에 이 Providence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섭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살핌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 말씀에 등장할까요?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내용을 담은 교리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성경 말씀 속에는 없지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그 행위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만난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욥이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시시콜콜하게 이렇다, 그건 그런 것이고 이건 저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건 이래서 그런 거다, 저건 저래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요, 대신 하나님의 모든 세계와 섭리를 욥에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제가 여쭤본 말에만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욥은 내일 묵상할 말씀에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4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또한 그렇게 묻고 싶었던 것에 어떤 것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4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말합니다. 42장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없던 죄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새 친구들이 억울하게 했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죄를 그가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따져 묻고 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셨던 그 질문들 앞에서 욥은 정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그 섭리도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고난이라는 것이 왜 우리 가운데 오는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려고 욥기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비가 있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때로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욥기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할 수 있는 욥이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온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욥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현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 상황과 나의 바람과 나의 욕구에 충실하게 우리가 살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오류투성이고요, 뭔가 정말 많은 불공평한 모습들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니 하나님까지 못 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자연이 운행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알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셨다가,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녀도 잘 되고 또 그런 삶들이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중심, 내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일 중심,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고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지으신 뜻대로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주님은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불공평하고 악하게 만들고 어그러뜨린 것은 우리 인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 회복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긍휼로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는 오늘 맞이하였습니다. 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과학이 너무나 발전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신 그 질문 중에 많은 것들을 이제는 인간이 손으로 다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캐내지 못했던 신비들이 밝혀지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단 한순간도 운행하거나 통치할 수 없는 존재,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허락받는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다시 한번 주님, 나는 죽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